영적인 세계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적이나 성공 안에서 멈춰있지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삽니다. 여행이라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해서일까요? 단 하루 며칠이면 다 끝났다고 그냥 족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나 그 다음에 선물이나 재능을 펼칠 시간도 없이 숨기기에 바쁘고 그래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판단과 눈이 무서워서 그러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니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젊은 나이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계속 젊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또한 웬만한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저는 눈치를 보며 옷을 벗어야 하는, 리타이어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93세이십니다. 수년 전에 바로 위에 형님이 돌아가셨지요. 장모님께서 올해 부활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마냥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에게는 수없는 질문과 해답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일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일까? 시한부 인생일까? 죽으며 사는 것이 인생일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행복해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만약 넘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제법 명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브로니 웨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한 여성, 그분은 호스피스 너스입니다. 그분이 몇 주밖에 삶을 남겨놓지 않는 그 어르신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지요. 그 어르신들이 죽기 전에 거듭거듭 후회하는 공통적인 후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을 폈습니다.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이라는 책인데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The Top 5 Regrets, the 5 most common regrets. 그것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첫 번째. I wish I had had the courage to live a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나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사는 대신에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용기를 가졌어야 했어. 두 번째는 이겁니다. I wish I hadn't worked so hard.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며 살지 말았어야 했어. 세 번째, I wish I'd had the courage to express my feelings.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용기를 가졌어야 했어. 네 번째, I wish I had stayed in touch with my friends. 나는 나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어야 했어. 다섯 번째, I wish that I had let myself be happier. 나는 내 자신을 더욱 행복하도록 했어야 했어.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 이런 후회는 없을까요? 미처 몰랐었어. 왜 그렇게 허송세월만 보냈을까? 삶을 허비하지 말았어야 했어. 버나드 쇼우의 욥이서처럼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비석에 새기며 후회해야 할까요? 다 함께 11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정말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은 사람들의 시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사람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가슴 뛰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표현 중에서 백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멘. 주인이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관점이 만약 다르다고 하면, 만약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관점이 달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리셋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쁨에서 친밀함으로 리셋하라. Reset from busyness to intimacy. 세상은 사람들에게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어떻든 간에 바쁨은 세상의 성공 전략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필수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겁니다.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대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 어르신들과 사람들의 5가지 후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의 두 번째,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며 살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왜 이런 후회를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하며 살지 말았어야 했으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게으르지 말거라. 그 다음에 게으르게 먹고 놀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앞만 보고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쁘게 사는 것은 영성 형성에, 신앙 형성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아,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칭찬하는 솔로몬도 이 꽃 하나보다 먹고 입지도 못했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미 필요할 것을 내가 다 알아. 내일 일은 걱정하지도 마라.
엄청난 철학적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게끔 놔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좋게 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쁜 삶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쁜 삶에서 탈출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친구로 부르셨기에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친구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면 우리는 이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쁨과 대칭의 개념을 제가 소개한, 한번 따라합니다. 친밀함. 친밀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친구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친구도 아니고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만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바쁨에서 친밀함으로 리셋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사건 중심의 바쁜 삶에서 친밀한 관계 중심으로 리셋하라는 말입니다. Reset from a busy work event center to an intimate relationship. 친구란 무엇입니까? 잘 아는 사이입니다. 편한 사이예요. 비밀이 보장되는 사이입니다.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이해하기도 편한 사이입니다. 친구는 사이로 맺어진 관계의 사물입니다. 친구는 그냥 한번 간단히 만나거나 무슨 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사이로 맺어진 관계의 사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제가 찾은 단어가 친밀함입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해서 가까움을 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야 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일과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삶에서 친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진짜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자는 초청입니다. 그냥 비즈니스로 예수님을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잠깐 그냥 그렇게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나하고 지내자는 초청입니다. 일과 사건 중심의 바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지는데 방해하는 최고의 요소입니다. 검은 세력은, 사탄은 우리의 바쁜 삶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칭찬하죠. 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에는 지금 이머전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 사건, 성공 중심에서 친밀한 관계 중심으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 할 수만 있거든 후회를 줄이는 인생은 다름 아닌 바쁨에서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He spent his life in fellowship with God, worked with God, and then he disappeared because God took him away. 성서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감사합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손자 라멕은 770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중손자가 누구일까요? 찍으십시오. 노아입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 좋은 할아버지 밑에 신앙 좋은 손자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갑자기 이상한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에녹의 손자였습니다. 증손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시지요? 에녹은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365살.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식과 손자와 노와 증손까지 모두 나이가 다 700에서 950, 60살을 살았는데 자기는 365살을 살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산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에녹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만약 그것을 바꿔서 믿으신다면 우리는 성서를 휴지 조각으로 믿고 계신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행복이지 여기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왜 에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이 성경에서 유례가 없는 칭찬을 받고 우리의 오매불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에녹의 삶은 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젊은 인생 살다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였으면 그 관계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자기 자식도 950, 자기 아버지도 900살 이상, 자기 손자도 950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성서에 오로지 4구절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에녹에 대한 말씀에는 바쁜 일과 사건과 성공과 업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절 안에 무엇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한 친구로서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 짧은 4절에 살다 간 사람 에녹,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그 짧은 인생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산천. 인류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그는 친밀한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친밀한 관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바쁜 삶에서 영적인 훈련의 삶으로 리셋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라는 책,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가는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동시대인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했다. 다시 읽습니다. 에녹이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동시대인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한 겁니다. 에녹은 무드세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행이라는 의미를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저의 현대적인 성경은 이겁니다. His life in fellowship with God.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사건으로 만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친밀하게 친교하며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에녹의 친밀한 동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훈련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동시대인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밑에 그의 위대한 증손자 노아가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왜? 의로운 사람 너 혼자밖에 없는데 쓸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 그 할아버지 밑에 그 손자 노아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세상을 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 세계는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힘든 세상입니다. 여전히 죄와 불평등과 전쟁과 살인과 총기 사고와 자연재해는 비일비재하게 여전히 물질이 우상인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
교회 사이즈가 크고 건물이 크고 돈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알고 오해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신력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바쁜 삶에서 영적인 훈련의 삶으로 에녹과 노아처럼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훈련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발돋움, 영적인 발걸음,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그냥 겉모습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자아로 우리의 동료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발돋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우리의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삶.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의 얼굴 속에 발견하는 삶, 그것이 영성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발돋움을 의미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아끼는 관계여서 그래서 산채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려움과 불의와 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아깝고 미안한 그런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친밀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쁨은 잠깐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론 바쁨은 급한 화를 부르고 혈압이 올라서 싸움을 부릅니다. 바쁨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바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더욱 심한 것은 바쁘고 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을 유발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삶에는 훈련이란,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함께 거닐 수 있는 장소,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영적인 삶의 훈련이라고 해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마음의 공간에,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께 친구로서, 예수님께 친구로서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